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작년 초에 일산명성교회 부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웠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별 설교라니 참 민망하면서도 참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저랑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도마입니다. 사도 도마 하면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은 사람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했던 도마.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는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의심하지만 그 의심이 확신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행동하는 이 도마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약간 도마 같은 사람이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답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확신은 없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를 좋아하고 제 스스로 도마라고 생각하는 제가 저를 가장 고민하게 만들었던, 가장 크게 고민에 빠뜨렸던 사건이 2020년 초반에 있었던 코로나 사건입니다. 이 코로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가격이 쌌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이 마스크를 살 수 없어서 이제 약국에 길게 줄을 설 정도로 마스크를 사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대형 마트도 이제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하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를 확산시킨 사람이 바로 사이비 신천지죠. 그래서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도 덩달아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비가 아닌데, 우리는 신천지가 아닌데 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보면 괜히 사람들이 우리 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서 녹화하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녹화합니다. 그리고 그 녹화한 영상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면 이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도 초반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집에서 패드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색했어요. 거실에서 그냥 패드 하나 보면서 나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보는데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익숙하지가 않고 이게 진짜 예배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특히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몇 달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도 역시 그 코로나에 적응돼 버리는 겁니다. 교회 모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제 스스로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죠. 특히 교회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굳이 나까지 목회를 해야 될까?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교회도 많은데, 작은 교회도 많지만 큰 교회도 많은데 굳이 나까지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있어서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 교회가 아닌 온라인 교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분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걸 다른 분들이 더 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예배가 이 사람들의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꿨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 교회 영상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영상을 봐야 하지만 때로는 저 큰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 큰 교회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장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예배를 비교하면서 입맛을 골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 사역에 대한 또 회의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일사명성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여기서 교구와 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긴 했죠. 이 코로나가 곧 끝나겠지. 코로나가 속히 끝나겠지. 그러면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얼굴을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너무 끈질깁니다. 매주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도 언제쯤이면 이렇게 대면으로 신방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올해 이제 오미크론으로 이제 바뀌면서 약해지면서 다행히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되었죠. 그 대신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우리 구역 식구들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또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달의 그 기간이었지만 이 한 달의 기간이 없었다면 굉장히 저에게 사역자로서의 그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역 기간을 제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교구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 등을 담당하면서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할 때가 많았고요. 때로는 대놓고 실수를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마스크 때문에 생기는 실수가 많았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얼굴을 외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누구신지, 뉘신지 저에게 먼저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괜히 오해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4교구인지 다른 교구인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람을 봐야 되는데 권사님들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언제적 사진이에요? 최소한
몇십 년 전 사진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진을 최신 거로 찍어서 보내달라 그래도 여전히 옛날 사진, 아주 자신 있는데 그 사진을 이제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람의 사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얼굴을 기억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죠. 마스크를 쓰다가 잠시 마스크를 벗은 적이 있어요. 또 모르겠는 거예요. 마스크를 쓴 얼굴과 벗은 얼굴이 너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이 민선명성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또 계속해서 사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이제 고민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일종의 결과를 내야 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속초에 있는 속초중앙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속초라는 지역을 제가 잘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혹시 속초를 갔을 수는 있는데 여기가 속초구나, 정말 좋구나,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만큼 제가 속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고 저에게도 굉장히 낯선 지역이고 잘 모르는 지역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속초를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더라고요. 맛집도 잘 아시고 어디 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걸 봐서 정말 속초가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멀기 때문에 속초에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연락이 오면서 또 상황이 점점 바뀌면서 결국은 속초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초 중앙교회로 가는 것이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사역이 편해서 그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교회는 목사님들만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가면 사역이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배울 것이 뭔가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제가 그곳에서 더 나은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이제 추천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속초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100% 확신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속초를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제가 감히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을까? 제 상황과 그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확신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속초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너무나 유명하지만 또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원어적으로 깊이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장애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성경 말씀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속초에 오시면 제가 맛있는 것을 사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지겠죠? 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뭐 비싼 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거는 사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속초에 오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이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